오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존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짧은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너무나 명확하죠. 요한복음 17장 4절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 목적을 부여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보내시는 그 목적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사는 거죠.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 부여된 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없애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사명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존재 목적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위해서 달렸던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인류의 죄를 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죄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저거 해야지 그런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 목적에 맞게 사는 삶 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라고 하신 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 그 일을 감당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문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 사람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으로 연결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18절부터 제가 거꾸로 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을 이해한 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주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송세월 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존재 목적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좀 늘어나서 7, 80 넘어서 이제 한 90세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러분 9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 남았습니까? 충분히 내 남아있는 세월이 한 자리일 수도 있고
두 자리인데 뭐 10여 년 혹은 20여 년, 30여 년 이렇게 이거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거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건 정해진 거니까. 죽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정 중에 가장 확실한 일정은 죽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와야지 오는 거고 그냥 계획할 뿐인 거지, 죽음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와요. 그냥 다 정해진 이치니까. 또 없어질 세상 헛된 영광을 목말라 하면서 거기에 목을 메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지나간 생명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 잘 사는 거, 하루 사는 것은 하루 죽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 우리의 목숨이 하루 단축되는 거죠. 하루를 잘 살아야 하루 잘 죽는 거예요. 저 어떤 분의 이제 글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동의 없이 제가 이제 공개를 합니다만, 지난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는데 너무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30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동일한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본인의 이제 솔직한 과거의 고백과 현재의 각오를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에는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는데, 은사도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주권, 성령님의 자유를 가지고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죠. 뭐 하나를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뭐 구제하는 것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냥 주셔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달란트도 있어요. 재능이죠. 달란트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주인이 줬어요. 주인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은사는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받았던 몇 가지 받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달란트는 다 받았어요.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재능은 뭐가 다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줬을 때 저들이 가서 바로 장사를 해서 남겼잖아요. 그 재능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범위도 넓어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발전하는 거예요. 은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니까, 성령께서 충만하면 그냥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이게 분명히 2개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 쓸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쓰고 있고 어디에다 쓸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과시하고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것도 아니고, 시간도 우리 것도 아니고,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셔놓고는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게 이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많이 납니까?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출애굽이 생각날 수도 있죠. 그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내밀어서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말렉을 무찌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모세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나온 대로 40년씩 잘라서 인생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태어나서 40년은 이집트 왕자예요. 차기 바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40세부터 80세까지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드러나서 도망가가지고 40세부터 80세까지 중간 40년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가 이제 마지막 삶인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 이집트 왕자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딱 10절이에요. 40년의 인생을 적어놨는데 딱 10절로 성경은 10절로만 딱 적어놨어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됐다.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40년은 이제 목동으로 40년이죠. 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0절, 22절까지 12절이에요. 앞에 40년은 10줄로 인생을 적어 놓은 거고 두 번째 40년은 12절로 인생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80부터 120세까지의 인생은 출애굽기 3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려 135장이에요. 이게 절이 아니고 장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모세 하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 대부분이 마지막 40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40년. 왜 성경은 앞에 있는 80년 긴 시간을 놔두고 그 절반밖에 안 되는 40년, 마지막 40년, 그것도 80세 노인이 된 모세의 마지막 40년에 주목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세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왜 마지막 40년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너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다가 마침내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신명기 34장 죽을 때까지 그 40년 마지막 40년을 살아내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관련 없는 내용들은 성경에서 간단히 지나가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도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존재 목적,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사명, 그것을 주시는데 그것과 살아간 시간들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그죠? 5번이나 거절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한테 무서워서 나 못 갑니다. 나 어린아이라 말도 못 합니다. 5번 거절하다가 갔는데 모세가 만일에 거절하는 거 끝나버렸다면 모세 인생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40년 이집트 왕자, 80년 목동, 끝이에요. 그럼 성경에 기록할 게 없어요. 사명의 삶을 살아갔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부터 해서 출애굽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 만나와 외쳐라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만일에 하나님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계속 핑계만 대고 주저앉았다면 모세도 성경이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은 정말 80이라는 이제는 인생의 3분의 2 지점이니까 이제 정리해야 될 시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남아있는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40년, 그게 제일 주목한다는 거죠. 모세는 살아온 80년보다도 살아갈 40년이 더 귀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주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허송세월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오늘 본문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물이에요. 젊을 때 봉사한 시간들, 열심히 했던 시간들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존재 목적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산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 누구야? 이러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와서 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건 몰라주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알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아버려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 교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 중에 하나가 평신도 사역위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에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인데 그 안에 구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언어 차이 때문에 이제 이 구제 명단에 우리가 이제 설구제금 합니다만 구제 명단을 작성했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작성을 했겠죠. 헬라어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의로 누락시킨 거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뒤로 보내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 뒤로 제쳐놓고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반성을 하면서 그래서 만든 것이 7집사잖아요. 안수집사. 7명을 세워서 기도와 말씀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구제 문제, 구제 사역에 대해서 7집사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말씀도 살아나고 구제도 괜찮고 시기와 원망과 불평도 없어지고. 여러분,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없으면 조직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구제라는 사역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뭐 원망에 의해서 시작됐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구제 사역이 필요하다. 이것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역위원회, 그죠? 평신도 사역위원회. 이걸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해주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고 이걸 우리 교회가 올해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5개 사역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기도훈련 사역위원회, 제자훈련 사역위원회, 절기사역위원회, 그리고 전도사역위원회, 마지막으로 OK 사역위원회, 이 5가지를 우선 만들어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서론격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남아있는 시간들을 교회에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허송세월을 할 거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면 그 일에 뛰어들어서 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거 도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때 한 간씩 해서 5주 동안 설교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오시는 정무겸 목사님은 완도 성광교회인데 거기는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수백 개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탐방도 다녀왔었고 컨설팅에서도 제가 가서 살펴보라 했던 교회고, 그래서 그분을 직접 모시고, 여러분 제 스타일 알잖아요. 저는 가서 좋은 게 있으면 하여튼 그분을 모셔와서 들어야 돼요. 뭐 직접 듣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평신도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전문가니까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반드시 와서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5개 사역위원회 설교가 끝나는 날 신청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5개 중에 하나를 내가 최소 2년 동안은 내가 섬긴다.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런 곳에다가 여러분들 한 곳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열심히 하겠다.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OK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을 좀 헛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보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다 듣고 여러분 욕심 나서 막 2-3개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하세요. 이제 이 사역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발전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역이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사람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그 사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은사 테스트를 하고 그 은사에 맞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완도성학교는 매 연말에 그걸 해요. 은사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우선은 5개를 시도하고 올해 연말에 가서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아니면 내년에 해가지고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간은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 5예배 또 마찬가지로 필히 오셔야 되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2가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는데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을 다해서 존재 목적에 맞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았더니 시간을 아끼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달란트를 줬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축복은 하나님 나라 창세기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간을 아끼면서 알차게 사는 삶인 동시에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히 아이고 게으르다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영원한 나라를 상실할 수도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가 여러분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입니다. 6억 지금 돈으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값을 가지고 활용하라고 줬는데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시간만 허비하고 보낸 거죠. 지혜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주의 뜻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인 거예요.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고 허송세월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알차게 사는 삶인 동시에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동일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의 뜻에 맞지 않게 살면 게으른 거예요. 주의 뜻에 성실해야지. 자기 일에 열심히 살고 주의 일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고 또 자기 일도 게으르면 안 되지만 주의 일에 아무리 열심히 다른 일에 주의 일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의 뜻이 아니라면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이 게으름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이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인과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두려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남아있는 인생을 더 알차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